49장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공부해야 될 정도의 엄청난 내용이 임팩트하게 콱 이렇게. 프린트 못 받으신 분도 계십니까? 예. 왜냐하면 야곱이 임종시에 여기 맨 앞에 없으신 분 맨 앞에 임종시에 소위 말하면 12 자기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마지막 날들에 임할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마지막 날들은 1차적으로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마지막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하신 때는 있죠. 예를 들면 다니엘에게 70주를 정해놨다. 그렇게 해서 70주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마무리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종결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그 마지막은 아시다시피 7년이라고 하는 마지막 한 주가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미래에.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이냐면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바로 시작이 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교회의 마지막 끝날 부분, 즉 휴거가 되는 휴거와 이스라엘의 마지막 1주간의 7년간의 그 이스라엘이 겪을 야곱의 고난 기간과는 소위 말하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오버래핑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휴거가 되고 바로 이제 7년이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의 현상이 내일에 갑자기 뭐가 이상하게 바뀌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오버래핑되는 연속선상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근데 시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날들이란 단어를 다 찾아보면 1차적으로 전부 다 이스라엘이 환란을 겪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환란이 종결되면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그 내용이 성경에서 늘 마지막 날들이란 표현인데 신약 성경에서 교회 시대와 관련지어서 딱 한 군데에서만 아까 얘기했던 그 오버래핑 되는 내용들에 설명하면서 마지막 날들이란 표현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한번 확인하고 교회 시대에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날들이지 우리가 교회는 종말이라는 게 없죠.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은 마지막 날들에 있게 될 현상들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데 디모데후서 3장.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게 휴거 직전 얘기죠. 거의. 왜냐하면 휴거되면서 바로 마지막 날들이 시작이 돼야 되니까. 오버래핑돼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날들의 가장 특징입니다. 즉 자기의 정말 그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오늘날 아주 자기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트렌드라고 하는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탐욕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현상은 다 예전부터 인간의 아담의 속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것이 더 두드러진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마치 그 아이가 뭐라 그러죠? 네. 아이 낳을 때 그 진통이 점점 마지막 이 속도가 빨라질 때 이제 그 때가 다 되듯이 점점 이런 현상들이 아주 눈에 띈다 이거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그다음에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적인 문제와 좀 관련이 돼 있겠죠.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삭들을 더 사랑하며 이 마지막 때에 위험한 때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뭐 교회도 다니고 형식적인 그러한 외형적인 것들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것의 능력은 부일하리니 죄를 이길 힘이 없죠.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 성경을 읽다 보니까 히브리서 1장에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면 초림하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를 성경에서 또 마지막 날들이라 그랬네? 그러면 교회 시대 끝나는 휴거 때도 마지막 날, 예수님의 초림 때도 마지막 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은 그 교회 시대 2000년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대부분. 왜? 히브리서 1장 1절이라고 하는 구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게 마지막 날들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또 써 있어요. 아니 이게 마지막 날들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 지나간 때에는 이거는 이해가 돼요. 과거니까.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죠. 우리가 보통 처음에 죄 짓기 전에를 우리가 이 무죄 시대라고 하고 죄 지으면 양심 시대라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율법 시대도 있고 뭐 이렇게 그 하나님의 경륜의 여러 시대별로 있는데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천사를 도 보내시기도 하시고 등등등등 환상도 보여주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마지막 날들에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한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가만있어 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이 마지막 날들이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에? 초림도 마지막 날이고 휴거 다 되는 끝날도 마지막 날들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의 고난 시대도 마지막 날들이고 그럼 마지막 날들이 왜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제 조심하지 않으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잘 디바이드해서 나누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교회 시대에 대해서는 계시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초림과 재림이 연결된 사건처럼 하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또 그 예수님의 재림 얘기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2000년간의 간격이 벌어지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2000년간의 교회 시대가 중간에 삽입되어졌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휴거가 되면 다시 원래 처음에 초림하셨을 때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루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경륜으로 또 바뀐다 이 말이에요.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다루심의 대상은 교회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다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마지막 7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를 거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거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증거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었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그 스데반의 설교를 거부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거부했기 때문에 초반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약 7년간 즉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 시점까지의 약 초대교회 약 한 7년 정도와 그게 마지막 7년이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가운데 이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2000년간의 교회 시대는 지금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언의 산봉우리라고 하는 용어를 이 랄킨이라고 하는 분이 사용하셨는데 자 산봉우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에서 보면은 여기 산봉우리 하나, 그 다음에 깊은 골짜기 하나, 그 다음에 다시 산봉우리 하나. 산봉우리 하나 두 개가 다 보여요 명확하게. 그런데 역사는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 일직선으로 가니까 과거에서 미래로 가니까. 그래서 과거에서 이렇게 딱 바라보니까 산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봉우리 깊은 골짜기 봉우리 내려간 교회 시대 2000년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봉우리하고 겹쳐서 한 개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사야서 62장으로 갑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들에 오셨는데 그 마지막 날들이 어떻게 됐어요? 중단되었죠. 왜?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마지막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왕으로 인정을 안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재림하셔서 왕으로 인정받을 때까지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중단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국이 연기됐다 그러죠. 천국이 연기됐다는 반을 쓰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재림하실 때의 사건과 초림할 때의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는 연속선상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게 많아요. 오늘 창세기에도 그런 예언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갑자기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목자와 돌이 나오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돌로 오신다고 다니엘서에 써 있거든요. 그러면 초림과 재림이 동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우리는 나중에 이래서 교회 시대 2000년이 여기에 삽입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아니까 지금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르는 사람은 초림하셨을 때 히브리서 1장 1절의 마지막 날들이라 생각,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이라는 게 2000년을 얘기하는 거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다는 거죠. 중단돼서 중간에 교회 시대는 마지막 날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종말론에 있어서 혼동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가면은요, 거기에 명백하게 우리가 이거는 여러 증거 중에 하나인데 제일 뚜렷하기 때문에 하나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자, 이 3절 내용을 보면 앞부분 어디까지가 지금 초림의 사역이냐고 하면요,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이제 선포하는 것,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원수 갚으시는 거는 재림의 사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의 사역인 것처럼 한 문장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교회 시대에 대한 얘기를 안 보여주셨기 때문에 골짜기에 있는 건 안 보이고 그냥 예언의 봉우리가 두 개가 겹쳐서 그냥 보이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절을 딱 펼쳤어요. 두루마리 아시죠? 예. 두루마리 성경을 딱 가둬서 회당, 이런 장소가 있었어요. 이런 회당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 자기 순서가 왔어. 그래서 자기가 걸어 나가니까 회당장이 성경을 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뒤적거리시더니 예수님께서 딱 해서 이사야서 61장을 딱 펼치더니 이 부분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누가복음 4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16절. 예수님은 늘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고향이죠.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여러분들도 관례대로 오늘 주일날 첫째 날 교회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관례예요. 좋은 습관이잖아요. 주일날 되면 딴 데 안 가고 교회 오는 것. 예수님도 늘 회당에 안식일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고 공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딱 들어가서 올라가셨어요.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61장 부분을 펼치셨어요. 그리고 읽으셨어요. 일러스되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주의 원수 갚으시는 날, 뒤에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2장의 첫 줄만, 61장 2장의 첫 줄까지만 딱 읽고 갑자기 딱 덮어버렸어요, 책을.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심에, 그 부분을 딱 읽으셨을 때 사람들이 뭔가 느낀 것 같아요. 저분은 좀 뭔가 다르신 것 같은데, 읽으시는 뭔가가 권위 있으신 것 같은데 하고 딱 느끼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딱 성경을 덮더니만 이상하다, 왜 다 안 읽으시고 중간에 그만두셨지? 뭐 하여간 여러 생각을 했겠죠. 듣는 사람들은. 내려가서 앉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회장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에게 고정되거늘, 저분은 하고 했더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왜? 내가 와서 지금 다 성취하고 있지 않냐 이게. 내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이 일을 지금 매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왜? 이게 나에 대해서 증언한 거니까, 나에 대한 예언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이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을 주어서 이사야에게 적으라고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거부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해서 복음이 전파됐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메시아를 죽인 죄를 회개하라 그랬더니 이들이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여가지고 순교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일어서 계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분명히 히브리서에는 승천하셔서 올라가서 앉으셨는데,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가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때는 일어나 계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역시 순교자를 사랑하시는가 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일어나셔서. 그건 좀 너무 감상적인 얘기고, 그것은 뭐냐, 유대인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재림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제 유대인과 아무 상관없는 교회 시대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이 시작이 됐는데 멈춰서 딱 정지되어 있다가 2000년이 지나고 교회가 휴거되고 즉시로 그때부터 뭐예요? 다시 연결돼서 붙어서 마지막 날들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7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마지막 날들을 성경 구절을 여러 개를 찾아서 조합해서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들을 그냥 히브리서 한 구절만 딱 들고, 마지막 날들 여기 써 있잖아. 예수님 오실 게 초림이 마지막 날들 아니야.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죠. 초림하신 거는 마지막 날들인데, 그러면 초고림 때부터 휴거 때까지 다 마지막 날들이냐? 그건 아니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들은 휴거 직후에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는 야곱의 고난 그 기간과 천년왕국의 시작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왜? 전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foreknowledge라 그러죠. 미리 아시잖아요. 미리 모든 걸 아시니까 여기까지만 내가 한다. 왜? 너희는 날 거부하고 결국은 2000년의 교회 시대가 들어가고 예수님은 다시 나중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오셔서 지파마다 12지파에 해당되는 예언을 우리가 여기서 다 뒤져서, 또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뒤져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본문을 읽어가되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부분만 우리가 짧게 더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 가시면 창세기 49장. 자,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번 장은 조상들의 경륜,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이죠. 조상들의 경륜을 마무리 짓고 이스라엘이 가족에서 민족으로 확장되는 시점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네이션,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민,
즉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가족 단위의 70명 갖고는 안 되죠. 여기서 번성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홀리 네이션, 거룩한 민족이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확장돼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지 12지파의 미래를 예언하는데 시점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미래를 내다보며 자녀들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언이란 단어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데, 예언이라는 용어가 우리의 그 정말 엉뚜당투도 않은 그런 점쟁이 같이 점치는 듯한 그런 것을 막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뭐 노스트라다무스를 포함해서 아주 예언자들이 뭐 미래의 무슨 점성술가처럼 얘기하는 게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적 예언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예언이란 용어를 써야 되는데, 예언이란 용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 번역자가 예언이란 말을 성경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대언이라고 고쳐보세요.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했다는 얘기인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뭐예요? 특별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로 가면 전서 일단 후서도 있고요. 전서에 보면 예언이란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예언의 예언이라는 게 성경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보시면 우리의 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9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우리의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이게 지금 전부 대언을 지금 이제 우리가 혼동해서 쓰는데요.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 이게 만약에 예언이라면 11절에는 예언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러니까 예전에 모든 예언자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언의 영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돼. 왜? 창세기 3장에서 아까 우리 주님의 음성 드셨죠? 주의 음성이 거니셨죠?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예언이잖아요. 어떤 예언입니까? 여자의 씨가 와서 너의 뱀의 씨를 멸하시겠다고 하는 예언. 그러니까 여자의 씨가 오셔서 뱀의 씨를 멸하는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을 창세기에서 처음 하셨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의 바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죠. 그 예언의 영이 각 예언자들, 즉 하나님의 일꾼들 안에 들어가서 무슨 내용을 예언하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써 있네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 초림이죠. 그 뒤에 있을 영광, 재림이죠.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나와 있잖아요. 미리 증언했다기, 이 사건이 있기도 전에 미리.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언이 가능한가? 천지전능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모든 걸 알고 계시죠. 자, 1장 바로 왼쪽으로 넘기시면 베드로전서 1장에 써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이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미리 아시니까.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리 선택하실 수 있고,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예언하실 수 있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예수님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알려준 그것에 한해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렇죠? 형제는 주의 종이 되실 거래, 아니면 선교사로 나갈 거래.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야말로 갖다 붙인 추측이고, 잘못하면 점성술 되는 거죠. 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일어난 일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그래서 1절, 2절은 예언 성취의 확실성.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가지고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아비멜렉이 아닌가요? 가만 있어봐. 창세기 20장인가? 예, 아비멜렉 맞네요. 그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그 사라를,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일이 터졌죠. 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면서 너 가서 사과하라 이거. 왜? 그 아브라함이 예언자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22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제공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예언을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 성경적 의미에서의 예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예언 성취 확실성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 여기 나와 있네요.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함께 모이고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루어질 일, 미리 이야기한 것들을 다 성취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다양한 종류의 선언들이 나와 있는데, 자, 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우선 그 교재부터 먼저 읽고 어떻게 두 그룹으로 나눠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 그룹은 유다로 지박되며 3절에서 18절까지는 유다까지는 유다 그룹, 나머지는 요셉 그룹에서 요셉의 중심이 됩니다. 성취의 정확성은 후일 전개되는 사건에서 입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때가 마지막 날들에 포함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초림, 그 다음에 재림에 관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요셉과 그 다음에 유다에 관해서 예언할 때 나옵니다. 나머지 것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꾼들이 일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관된 내용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한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 예언들은 이민족의 역사에만 한정되지 않고 메시아와 관련된 영적 요소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좀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의 유일성과 그 축복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3절. 루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요 내 능력이요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도다. 그렇죠. 맏아들에게 가는 여러 가지 특권 중에 다양한 형태의 좋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죠. 예, 내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뛰어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아버지의 첩을 이 근친상간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이 루벤을 더 이상 축복하지 못하게끔 한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출발은 아주 금수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 루벤 지파는요, 도대체 루벤 지파로부터는 뭐 통치자든지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뭐 재판관이든지 하여간 눈에 띄는 인물이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구 조사할 때도 보면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가고요. 거기에 저주의 그림자가 놓여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러면 태어날 때 장자로 태어났을 때 그 장자권 중에서 물질적인 축복, 2배의 유산, 상속을 2배로 받는데 그것은 요셉에게 빼앗겼죠. 요셉으로 갔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책무는 레위가 가져갔고, 왕으로서의 장자의 특권은 유다에게로 뺏겼고, 결국은 루벤은 남은 게 하나도 없이 되어버린. 그래서 우리는 루벤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 철저하게 정해지는 법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에게 심으면 육신의 것들을 거두고 성령에게 심으면 성령의 것들을 거둔다고 한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시몬과 레위 형제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초소에 있도다. 이들은 합작해서 자기 여동생의 그를 성폭행한 그 자를 아주 그냥 그 민족 전체를 아주 씨를 말려서 싹 죽여서 어마어마한 또 피바람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잔인한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도 축복으로부터 배제했습니다. 네호나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이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야곱은 몰랐던 일입니다. 자식들 둘이 저질렀던 일이죠.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 갔도다. 벽을 파내려 죄송합니다. 벽을 파내려 갔도다 그랬는데 일반 개역 성경을 포함한 모든 성서에서는 여기다가 소의 힘줄을 끊었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한 단어의 그 해석에 있어서 번역상의 가능성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제껏 소의 힘줄을 끄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약 200년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이 소위 말하면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 신들에게 제사 지낼 때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제사를 금하기 위해서 소의 힘줄을 끊어서 막은 즉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약 200년 뒤부터 나온 어떤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지금 소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을 야곱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가 어렵고 번역상의 정확도를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어디 있어요? 벽을 파내려 갔도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반복되어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폭력적으로 남의 것을 탈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바로 시몬과 레위가 해서 그 세겜 족속을 싹 멸하고 모든 재산이고 모든 걸 다 탈취했던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킹제임스 성경만이 역시 정확한 성경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어마어마하게 분노했죠. 속였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뭐 다 같이 너희와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다 아물기 전에 가서 다 죽였죠. 그것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나중에 유산 상속할 때요, 상속 유업 나눠줄 때 시몬은 따로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조금, 저기 큰 지파에다 조금씩 나눠줘서 뭉치면 어떻게 됩니까? 합치면. 되게 나쁜 짓 하는 애들은 모이면 무슨 일을 하죠. 모여서. 그래서 다 흩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쌈 잘하는 애는 넌 저기 앉고 너는 저쪽에 앉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흩어놔요. 왜 붙어있으면 일이 터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시몬 너는 저쪽에 가서 유다 지파에 좀 있고 다 흩어놔서 레위도 48개 성읍을 주고 너도 저기 조금 가서 다 흩어놨어. 왜? 뭉쳐서 못된 짓 못하게. 그게 어디에 또 나옵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바벨탑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뭐 우리의 이름을 내느니 뭐 하나님은 필요 없느니 하고 막 인문주의에 인본주의에 뭐 우리가 최고다 막 인간을 드높이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또 모여서 나쁜 짓 하는구나. 얘 흩어버리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언어가 안 통하니까 얘 왜 그래? 이거 누구냐? 그냥 전부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또 21세기 와서 적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모이자 그랬는데 영어로 전 세계를 통일하자 또 다 모였어요. 또 언어도 통일하고 이제 또 WTO로 경제도 하나가 되고 유엔으로 정치도 하나가 되고 유네스코로 문화도 하나 되고 다 하나가 돼요. 하나 돼서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모시고 인류를 드높이자, 유토피아를 이루자, 뭐 휴먼피아를 이루자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계략이에요. 싹 묶어서 한꺼번에 불태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실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기들은 지금 뭣도 모르고 열심히 모이는 것 같은데 자꾸 모이라 그래요. 손쉽게 한꺼번에 다 묶어서 하나님께서 불태우신다. 자, 그래서 이 어셈블 모이는 요즘에 뭐 어소시에이션 무슨 연합회 뭐 무슨 전부 다 이게 다 트렌드인데 그 마지막 때 트렌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들도 다 지역교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라 그랬더니 뭐 무슨 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해가지고 막 또 수백 개씩 모여가지고 뭐 으쌰으쌰하고 뭐 뽑고 막 또 막 부정선거하고 하여간 정말 모여서 인간이 모여가지고 좋은 일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회를 하시라고요. 그거 이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간의 모임은 없어. 기도하고 성경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신기한 거죠.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요. 여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성경 말씀 가지고 교제하는 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단체가 교회밖에 없어요. 조직이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와서 앉아 있다는 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한 의미 있는 일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오실 거니까.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여기 역사적으로도 한 번 있었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발로 밟았죠.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전하리로다. 예수님이 경배받으실 영광을 받으셨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시죠. 예, 왕이죠. 왕.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이 땅에서 포로를 사로잡아서 위로 올라가신 사건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데 이제 여러 번 찾아서 이제 웬만큼 다 아시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포로를 사로잡아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즉 구약의 성도들, 즉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 같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이제 셋째 하늘에서 이제 이렇게 웅크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자가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것으로 구약에서 묘사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와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자가 다 배부르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지금 다 포로 다 잡아가서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에게 같이 사로잡혔던 모든 구약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웅크리고 계시면서 재림하실 날만은 기다리고 있겠죠.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오시죠.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는요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고 평화를 주시는 분, peace giver,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 했는데 이게 원래 또 도시의 이름이에요. 도시. 실로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성막을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임시로 성막을 놔뒀던 장소가 실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로가 예수님의 타이틀인 걸 잘 모르니까 실로에서 하면서 막 도시 이름처럼 또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성경에서 실로가 오실 때까지 평화를 주시는 분. 왜? 우리가 아까 봤던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아까 놀라우시니 그다음에 또 뭐였어요? 카운슬러, 좋은 자, 그다음에 뭐 전능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거기에 뭐라 했어요? 평화의 통치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통치자이신 분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거죠. 뿐만 아니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은 지휘봉이죠. 제일 쉬운 거는 장군이 군대 지휘관이 들고 지휘봉을 입고 지휘를 하잖아요. 그렇죠? 또 컨덕터가 지휘를 하기도 하고 또 뭐 미인 대회에서 이렇게 뭐 진선미에서 지인되면은 탁 봉 하나 받죠. 최고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물건이죠. 통치권을 상징하는 물건이 뭐냐면 왕이 되신다 이 말이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법을 주시는 분이죠. 처음에는 물리적으로 뭐 우리가 잘 아는 자연 법칙도 주셨고 그다음에 유다인들에게는 율법도 주셨고 그렇죠. 예, 모든 법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법을 주시는 분. 마지막 재림 때에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에 모든 시온산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다 몰려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이 나온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법이 나올 것인가?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 1절. 이사야서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2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지막 날들에.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자,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은 그저 우리 남산 높이밖에 안 되는데 히말라야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런데 모든 산들보다 제일 높다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계시록에 보니까 나중에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막 이 지구가 막 별이 떨어지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지진이 나서 7천 명이 죽으면서 하여간 막 온통 이 지구가 지각 변동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제일 높은 산이 된다 이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 평평하게 하는 작업이 있다 그랬죠. 침례인 요한이 모든 길을 평평하게 닦아라 막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일 높은 밭이 여기 써 있어요.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주의 집의 산, 시온산이죠. 3절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뭐가 나와요? 법이 여기 써 있잖아요. 법을 주시는 분.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지금은 모르겠어요. 워싱턴에 뭐 트럼프 입에서 법이 나오는지 어쩐지 뭐 제멋대로 막 철강물 뭐 25%를 뭘 했다 그냥 트럼프 말 한마디가 지금 뭐 세계에서 마치 법인 것처럼 막 이렇게 되고 있는 모양인데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되면 더 심하겠죠. 트럼프 지금 별로 권력도 없는데 막 이렇게 생짜로 하는데 나중에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손에 장악하고 모든 것을 권력을 장악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얼마나 엄청난 녹자가 이루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말 한마디가 막 법이 될 텐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법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망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법이죠.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4절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 이분이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모든 민족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이고 하려는 천년 왕국의 통치가 있으려면 두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여기 나와 있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이 민족들의 최고 통치자가 적그리스도인데 민족들 이방인들이죠. 예. 그래서 이 이교도들을 멸하시겠다고 시편에 2편에 말씀하셨는데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며 이 민족들이 유나이티드 되어 있는 네이션스가 바로 유엔이라 그랬죠.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아까 원수 갚는 날이라고 아까 예수님께서 재림에 해당하는 것은 안 읽으셨다 그랬죠. 이게 지금 원수 갚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괴롭힌 원수들을 민족들을 다 적그리스도를 수장으로 하는 자들을 다 멸하시고 나면 즉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의 재림은 항상 복수하는 날, 원수 갚는 날, 전쟁의 날, 피가 흘리는 날 이렇게 잔인한 것처럼 보이는 게 그 잘못된 왕국을 다 제거하고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천년 왕국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심판이 항상 전제돼야 이 세상에 뭐가 옵니까? 진정한 평강의 통치자에 의해서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천년 왕국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멸망당할 대상이라는 것도 모르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뭐 이 땅에다가 뭐 정의와 평화가 뭐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 그렇죠. 그건 정말 뭐 꿈을 깨야죠. 그건 전혀 될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나라의 모습을 뭐라고 했느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농사기구입니다. 칼은 전쟁의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기구가 농사 짓는 기구가 바뀌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의 풍습입니다. 전쟁 무기가 필요 없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고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즉시 바로 심판해서 불못으로 던져버리기 때문에 지옥, 그죠? 헬파이어, 지옥불로 던져버리기 때문에 철권 통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조금만 잘못 보이면 하나님의 그 왕국 헌법을 어기면 바로바로 심판이 집행되기 때문에 성경에 보이는 가장 최고의 수준의 독재인데 문제는 그 독재자가 의롭고 오르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결을 내실 거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그 평화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와 함께 이 지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유대인들과 함께 그 유대인들을 잘 돌봐줘서 양으로 분류되는 여러 민족들을 다스리는 천년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소위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성경에 나오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이라든가 고전에서 제일 멋있는 말을 항상 뽑아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멋지게 해야 좀 어필이 돼요. 그렇죠? 예.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도 뭐 라틴어라든가 뭐 이런 히브리어라든가 아니면 헬라어 같은 거를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야, 이 세상 별거 있냐? 뭐 먹고 마시고 그 죽으면 끝이잖아. 그럼 어떻게? 아, 지금 즐겨. 이러면 너무 유치하죠. 그러지 말고 우리 까르페 디엠의 정신으로 살자고. 그 까르페 디엠이 뭔데? 그게 뭐예요? 지금 즐기라고요. 곧 죽으니까. 코리안 버전으로 하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얘기가 까르페 디엠이에요. 근데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면 라틴어인데 하면서 굉장한가 봐. 이게 무슨 굉장한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속이는 거죠, 결국은.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야, 이거를 딱 읽으면 전쟁 무기를 농사 짓는 무기로 바꾼다. 그러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야. 태평성대구나, 평화롭구나. 그래서 이 구절을 그대로 따다가 UN 빌딩 앞에다가 큰 대리석을 깔고 이 성경 구절을 딱 써놨어요. 누가 해요? 유엔이. 유엔 중에서도 누가?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칼을 여기 창을 낫으로 만들고 칼을 보습으로 만드는 그런 사회를, 그런 세상을,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 유엔이 맡겠습니다. 담당하겠습니다. 그런데 UN Peacekeeping Force라 그래가지고요, 평화유지군이 가가지고 그 내란 일으킨 사람들보다도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UN 평화유지군이 와서 이게 평화유지하러 시키러 온 게 아니라 그냥 갑질의 몇 배를 하러 가가지고 온갖 폭행,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막 자료집이 이래요. UN 평화유지군들이 가가지고 권력 휘두른 그 남용 사례가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 지금 안 알렸죠?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수 있어요. 또 다른, 이건 요즘엔 성에 대해서 미투인데 그거 말고 다른 종류의 또 미투가 나온다고. 왜? 나도 빼앗겼다, 돈 빼앗겼다, 어쨌다 저쨌다. 해가지고 평화유지군이 가서 저지른 만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이 일은 누가 하셔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의 이름이 실로, Peace Giver.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청소. 깨끗하게, 이걸 숙청이라, 예,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 청소 작업을 성경에서 복수의 날, 원수 갚는 날, 악을 제거하는 날이죠. 사실은 악을 제거하는 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기 49장.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10절 보시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사람들이 모였죠. 그래서 다들 나에게로 모이라. 교회도 예수님 앞에 모여서 우리 지금 모여 있죠. 이스라엘도 예수님 오실 때 모이죠. 이방인들도 이제 양으로 분류된 자들은 다 예수님 앞에 모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을 집회라 그래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집회, 찬양 집회. 김일성, 김정일이가 하는 짓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 흉내내는 거예요. 다 모이게 해가지고 막 김일성 위대합니다. 막 박수치고 앉았고 막. 그건 강제로 한 거고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할렐루야 하고 다 손들고 이거는 진정한 자발적인 의미에서의 제대로 된 찬양 집회죠. 그렇죠? 예, 모임이에요. 모임.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군중 집회, 카스트로도 그렇고 약간 독재자들은 전부 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게 흉내내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벌레 먹어서 죽은 사람 성경에 나오죠. 마리아 하면서 아주 연설을 했더니, 야, 저게 어떻게 사람의 소리냐, 신의 소리지 하고 막 여기서 신이시여 하고 막 우상 숭배하듯이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다가 그냥 벌레 한 마리 보내가지고 됐다, 너 여기까지. 벌레 먹어서 그냥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질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드높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그 리스트에다, 명단에다가 안 올리시겠다 그래서. 왜? 숨만 막히면 죽는 존재니까. 숨만 막으면 죽는 존재가 뭘 별 볼 일이 있다고 내가 너를 계산해서 내 명단에다가, 하나님의 군대 명단에다가 이렇게 올리겠느냐. 명부에 넌 올릴 가치도 없다. 인간이. 그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이 그냥 무슨 걸핏하면 무슨 신의 손, 걸핏하면 무슨 신, 장사의 신이 있는가 하면 웬 신이 이렇게 많어? 축구의 신, 야구의 신, 야신도 있고 걸핏하면 신이야. 그런 잡신들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신들하고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같으신 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 엉터리 신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그가 자기의 어린 순하기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순하기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하고 외쳤던 사건 나오죠. 예, 포도나무에 매며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15장에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자기의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그가 자기 옷을 자 앞부분은 초림인데 뒷부분에 갑자기 또 재림으로 바뀌죠. 어떻게 피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았도다. 이사야서 63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14장에도 나오고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피가 그의 옷에 묻었다는 얘기는 한 번, 두 번 반복 나오네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더럽혀진 땅이 깨끗하게 될 수 없다 그랬죠. 복수의 날이죠. 이와 같이 초림 재림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의 눈은 포도즙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것은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묘사할 때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안식과 관련된 표현인데 안식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시는 것. 자 13절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리니 그는 배들을 대는 항구가 될 것이요 그의 지경은 시도네까지 미치리로다. 아마 스불론 지파와 복음 전파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정확한 예언의 성취는 마지막 날들에 이들에게 적용되겠죠.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안식하는 것이 좋으며 또 그 땅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가 보고 어깨를 낮추어 짐을 메고 종이 되어 공세를 바쳤도다. 관련된 구절들을 몇 개 찾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일부만 성취되고 재림 때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들에 있게 될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다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예언을 여기서 다 점검하지는 않고 예수님과 연관된 것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유다 지파에 대해서만 지금 살펴봤고 뒤에 가서는 요셉 지파에 대해서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가의 뱀이 횡노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말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는도다. 이 단 지파와 이 우상 숭배와의 관계는 우리가 사사기 수요일 날 공부할 때 우리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사사기 17장 18장에 보면은 그 단 지파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여왔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19절 갓은 군대가 그를 이길 것이나 끝에는 그가 이기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그의 빵은 기름질이니 그가 왕의 진미를 내리로다. 납탈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니 그가 좋은 말들을 내는도다. 자 마지막 날들의 이민족들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됐는지는 우리가 이제 관심의 대상이지만 나중에 자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으로 다시 가서 22절 요셉은 열매가 많은 가지 곧 샘의 옆의 열매가 많은 가지인데 그것의 작은 가지들이 담을 넘는도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심히 괴롭게 하고 그를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자 조심하십시오. 오해하셔서 거기서부터를 요셉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님 유다 지파인데 왜 요셉 지파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요? 그랬더니 성경 창세기 49장 24절에 거기서부터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앞에 있는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을 받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으로부터 목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죠. 요한복음 10장 초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자신이 돌이 돼서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돼서 날아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본 형상을 다 이방 민족들을 이방 왕국들을 다 쳐부수고 거기에 큰 산을 이루었는데 그 산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실 천년 왕국이라고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요 또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에 놓인 기품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을 주시로다. 내 아버지의 복들이 내 조상들의 복들보다 나아서 영존하는 산들의 가장 먼 경계까지 이르렀도다. 그것들이 요셉의 머리 위에 임하며 자기 형제들로부터 구별된 자의 머리에 있는 관 위에 임하리로다.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에 대한 예언이 27절 베냐민은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하리니 그가 아침에는 탈취한 것을 먹고 저녁에는 노략한 것을 나누리로다. 28절 이들이 다 이스라엘의 12지파니라.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되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가 그들을 각각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축복이 끝나고요. 이제 요셉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자녀들에게 대한 축복과 엄숙한 명령이 내려지는데 여기에는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에 대한 확신도 엿보입니다. 자 보세요. 29절 또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명령 내렸나 보십시오.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헷 족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어라. 조상과 함께 이제 나중에 주를 뵙겠죠. 이 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레 앞의 막벨라 밭에 있노라. 아브라함이 이 밭을 헷 족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묻혔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묻혔으며 나도 라헬을 그곳에 묻었노라. 안 졸고 계시네. 야곱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 평생 사랑했던 여자인데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자의 그 원칙을 저버릴 수가 없죠.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된 야곱은 자기 개인의 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원칙에 따라 내가 레아 옆에 묻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얼마나 성숙된 모습을 보입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분별이 있게 행동했죠.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노라.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은 헷의 자손들에게서 산 것이니라 하니라.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친 뒤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종 장면이 아름다운 그렇죠. 자녀들을 다 축복하고 미래를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침상에 발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딱 데려가셨다. 오늘날도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 많은 아프신 분들 병원 가가지고 그냥 너무 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죠. 사실은 인간이 뭐 필요할 땐 약도 먹어야지 물론. 근데 약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명을 막 억지로 막 연장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건강하게 정말 이렇게 더 연장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온갖 부작용이 막 있는 가운데 이게 무슨 성분을 인간의 몸에다가 자꾸 집어넣어놨는지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이 다 되면 자연적으로 자연사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딱 하나님 품으로 가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하여간 참 인간이 한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걸 다 보면 임종 멋있죠. 예, 성경에서 멋있는 가장 인상 깊은 임종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가 됐다고 하면서 마지막 멋진 유언을 또 디모데후서에서 남겼잖아요. 그렇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달렸다. 그렇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상급을 의의 면류관을 의의 관을 주신다. 너희도 주님의 오심을 사랑하면 너희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딱 주님 품으로 가는 얼마나 또 멋있게 갔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하여간 성경에 보면은 가장 인상적인 임종 장면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마지막 장면에도 참 자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여기 지금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요. 그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일차적인 그러한 말씀을 전달을 했지만 왜냐하면 예언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오실 때 예수님은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라는 것을 야곱이 뭐 얼마만큼 인식하고 예언을 했을까 그건 우리는 모르죠. 야곱은 거의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그냥 했을 거예요.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베드로전서에 대언자들도 자기들이 그 얘기가 누구에게 해당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써 있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의 구원에 관한 얘기였는데 천사들은 잘 몰라서 지금도 부지런히 어떤 얘기인지 한번 알고 싶어 한다라고 베드로전서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또 다루겠습니다만은 다행히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예언과 관련된 책을 저희가 지금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 저희 그 친교회 모임 중에 신내 침례교회라고 저 망우리 지역에 킹잼 성경 쓰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분이 평소 때 이게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으시고 이렇게 잘 정리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예언과 관련된 책을 하나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게 있는데 읽어보니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해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좀 거기서 살펴보시고요. 이 지파들 한 사람 한 지파 한 지파에게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보완 설명은 예전에 저희가 창세기가 지금 20년 동안 교회 생활 우리가 교회 하면서 두 번째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는 매우 압축해서 공부를 했고요. 예전에는 약 한 90시간 정도에 걸쳐서 창세기 강해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여기에는 제가 이제 루벤 지파 여기 나와 있는 지파별로의 예언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씩 보완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보셔도 되고 물론 뭐 주석서를 보셔도 되고. 그래서 오늘은 유다와 요셉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에만 우리가 정리를 해서 마쳤습니다. 자, 묵상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자, 야곱이 죽으면서 이제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인생은 아비가 자녀들에게 전한 말들의 신실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엄숙한 실제입니다. 실제, 리얼리티란 말이죠. 이게 어떤 뭐 허상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실제. 두 번째,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보이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가받고 나중에 그분이 우리를 다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 부활과 더불어 있게 될 찬란한 실제라. 세 번째, 야곱의 기대에 찬 마지막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은 만족스러운 실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바라보면서 파라오에게 간증을 했지만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만족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고백을 했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보다 더 훌륭한 인생 공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한번 쭉 보면 나중에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뭐 설교를 한번 하든지 할 텐데요. 한 5단계로 야곱의 그 신앙의 단계가 5단계에 걸쳐서 성숙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의 영적 성장과 야곱의 영적 성장과를 비교하면 굉장히 우리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창세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